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만큼 산 것이 어떻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두 개가 믹서된 건가요? 앞에 내가라고 말할 때 나는 자연인 바울 혹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이전에 사울 혹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다.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과 또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이랬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할 때 나는 복음 전하는 바울. 이렇게 자존심 세고 이렇게 내 가문과 내 학벌과 내 혈통과 내가 가졌던 율법적 열심과 이렇게 가졌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는 건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죠.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대략 96세 정도로 살아요. 1894년생인데요. 1989년에 죽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그 연배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한 120세 정도 산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11살 때부터 뭐 했냐면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혼자 울고 11살짜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요즘에 20살짜리 군대 보내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가 20살짜리 군대 가도 아이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소년 시절에 한 17, 18 됐는지 전기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4살에 전기회사를 설립했어요. 전기 제품 이거 하나 가지고 570개 계열사를 만들어요. 13만 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대단한 거죠. 전기로는 라디오도 만들고 전기 다리미 여러분 쓰시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만들고 등등 많은 걸 만들어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당신 성공 비결이 뭡니까? 가난함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업을 실패해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의지하고 누구 백 믿고 누구 했을 텐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이 뭐냐면 허약한 체질 때문입니다. 내가 참 몸이 약해서 그래서 내 몸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장수했습니다. 허약한 체질이 나한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이 뭐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학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귀를 열고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늘 배울 수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성공했던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하늘이 나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가난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밤잠 안 자고 일했어요. 이게 내 성공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허약한 체질 때문에 뭡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내 몸을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초등학교 4학년 학력 밖에서 내가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뒤에 얘기는 뭐가 주제입니까? 내가 주제예요. 내가. 앞에 이야기는 뭐가 주제입니까? 내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부모가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간증을 들으면 어떤 얘기 들을까요?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뜻대로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그 아버지의 수고를, 아버지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나는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수고는 없어요. 아버지의 실패,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좀 원망도 아픔도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나는 아버지가 노력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했지만 나는 그 실패가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됐습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그 실패가 오히려 나한테는 복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약한 체질, 우리 엄마가 나를 좀 건강하게 놔줬더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골골하게 놔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극복하려고 맨날 운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힘들고 어려워서 허약한 체질이라서 나를 낳고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살아가고 나를 낳고 기르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 허약한 체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내 몸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리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 학력,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돈도 못 대주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식들만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공부하라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초등학교 학력 가지고 4학년 중퇴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더 길을 기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대학까지 나고 내가 더 잘 됐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돼서 아마 내가 이 정도 기업 일구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주제가 나인 사람과 주제가 은혜인 사람은 전혀 달라요. 주제가 나인 사람의 고백은 차고 넘쳐요, 세상에. 인생 극복, 인생 역전, 성공기, 자수성가 이런 얘기는 차고 넘쳐요, 나인 사람의 주제는.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나가 주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감동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5시를 살면서 주제가 나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가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하루리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잖아요. 주제가 나인 사람과 내가 아닌 사람, 은혜인 사람. 은혜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 감사하고 고통조차도 감사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원망해서 내가 원망 때문에 내가 이를 악물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준 것은 사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구나 라는 마음의 이해가 가득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노력했습니까? 고통을 준 것 어떤 걸 내가 이기려고 그냥 착같이 일했다면 그 안에 은혜 정신은 없어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조차도 일부러 그랬겠나? 혹시 그랬다면 그의 마음엔 어떤 상처 때문일까?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다 은혜가 되어서 내가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저께 우리 숭인동 지역의 공사 때문에 단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현대 문명의 이기 중에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수돗물 같아요. 여러분, 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을 물도 물론 문제지만, 그건 뭐 생수 잠깐 사 먹고 이렇게 잠깐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아마 집집마다 아마 여러분 그 배설물로 넘쳐날 거예요. 아마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 종종 우리 교회다가 퍼세식 화장실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고장 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언제 해요. 두 번째, 뭐가 가장 문명이 이길까 생각해 보니까 전기예요, 전기. 전기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정지될 거예요. 새삼스럽게, 아, 참 고맙다, 참 감사하구나.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줄줄줄 나오는 물인데, 멈춰봤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화장실을 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지기 전에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옆에 외로 아무도 안 앉아있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중에 종종 혼자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거든요. 아무도 없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돼요. 아주 감동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감동이지,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함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은혜다.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은요,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전에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정말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제일 젊을 때는 지금이다. 내 인생에서 제일 기억력 좋을 때는 지금이다.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저는 그런 말, 지금이다. 난 지금 아니면 못한다, 이 일을. 전폭훈련 제안을 하면,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외워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못 외우면 앞으로도 못 외웁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70 넘어서도 그래서 전폭훈련 받는 분들이 있어요. 못 외울 것 같죠? 그분들도 외워요. 합니다.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복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였을까요? 첫째는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는, 사도라니 값없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이 선물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사도로 된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저보고 감사한 게 뭐냐고 말하면, 가장 감사한 건 뭐라고 그랬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감사해요. 내가 이런 감격을 누리는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나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봤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정말 죽음의 공포, 얼마나 이것이 큰 공포인지 시달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지. 종종 고백하지만, 그래서 저녁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에 아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셨군요. 지난밤에 취해서도 감사한데 오늘 새날을 주셨으니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땐 정말 달라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내가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되어지는 일들이, 만나는 일들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아마 그가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순적하게 세움을 받고 선택받았다면 이 정도 감격을 못 누렸을 거예요. 정말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로 부르신 것이 무조건 좋기만 했을까요? 목사가 된 것이 무조건 좋기만 했을까요?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보다 이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자기가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신앙이 자라겠는데 그들이 수없이 바울을 배신해요. 공격해요. 음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괜히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괜히 나를 사도로 불러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더 큰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큰 사람은요 감동하게 돼 있어요.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그렇게 감동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두 번째 은혜는 발음을 수용할 줄 아는 은혜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자존감에 꽉 찬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처럼,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깜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했나, 어떻게 했나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다름을 수용할 줄 압니다. 다름을 무시하면 교만이 되죠. 다름을 감추면 위선이 돼요. 다름을 강요하면 자기 우월감이 됩니다. 다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하면 비굴함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다름을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채워주고, 그래서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부가 평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이 다름을 수용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물질관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기회로 삼아서 다름을 아름답게 수용해낼 줄 알면 100% 확실하건대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름을 수용할 줄 아는 것, 나처럼 교만하고 나처럼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가졌던 은혜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무엇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대면서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나다울 수 있었을까? 저렇게 나를 음해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나대게 하는, 그래서 내가 더 무릎 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거저 받은 선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였어요. 바울은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더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정신이 가득한 사람은요, 권리를 의무로 치환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권리의식이 팽배한 사람들은 은혜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이뤘고 내가 했고 주제가 언제나 나인 사람. 여러분, 주제가 나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 줄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인 줄 아시죠? 항상 주제가 나인 사람,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피곤하시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고 다 그런 사람 피곤하시죠? 주제가 나인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주제가 내가 아니라 은혜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 권리를 의무로 바꿨습니다. 내게 요만큼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만큼 내가 의무로 바꿨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권리의식인 것 같아요. 다들 권리만 있어요. 의무는 어디 갔는지 없어진 것 같아요. 권리의식이 팽배한 사회는 여러분 저급한 사회입니다. 의무의식이 충만한 사회, 이 사회가 은혜가 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권리가 있다면 의무로 치환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을,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모의 권리를 의무로, 남편의 권리를 의무로, 아내의 권리를 의무로, 자녀의 권리를 의무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의무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스스로 대견하다, 참 이 정도면 내가 잘했다, 혹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열매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참 스스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를 만나게 됐을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를 왜, 그러면 또 하나 점점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할 수 없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이유를, 인간의 이유를. 그때 내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적당히 만족하며 먼저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왜곡될 때가 있잖아요. 아마 내 깜냥으로는 그만둬! 그리고 100번도 더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내 마음을 갈아주세요. 갈아엎으세요. 그때 내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 깜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 깜냥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았는데 내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요, 아픔도 은혜가 되게 하더라고요. 실패도 은혜가 되게 하더라고요. 고통도 은혜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없이 내가 도저히 나댈 수 없었구나. 내가 건강만 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하기만 하고 내가 모든 걸 승리만 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비로소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픈 분들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쓸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파하는 분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병문안 오는 건데 그 마음을 내가 병문안 받는 사람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병문안 하는 마음이, 신방 가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마 그게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병문안 하는 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병문안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봤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아프겠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분석은 해요, 철저하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깊은 이해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은혜는 항상 권리의 치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치환이 없는 은혜는 가짜예요. 권리가 의무로 치환될 때 또다시 생생하게 경험되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연재가 돼요. 유명한 분들이 이제 삶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역경을 만나는데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 역경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노력한 것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알바도 하고 일찍 일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요 탈선할 수도 있고 격길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탈선하지 않고 격길로 가지 않고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모랑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그 세상을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얼마나 유혹도 많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유혹이 참 많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려주면
다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부잣집 아이들로 태어난 애들이 못 듣는 말이에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평생 행복하게 그냥 부모 슬하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못하는 거, 난 못 들어본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부담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체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묵상합니다.